예, 버들리 입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의 사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사본과 그 바티칸 사본 두 가지 종류를 최근에는 이 성경 현대 성경을 어, 편찬할 때 그 두 가지 그 그리스 사본을 참조 그걸 보고 참조를 해갖고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성경을 편찬하면서 참조하는 색이 이제 그 사본이 시내산에서 발견된 진젠도르프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하고 그 바티칸 그 도서관에서 발견된 바티칸 사본을 중심으로 현대의 성경을 편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이라는 거 우리 개신교라 하면 종교 개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비중을 높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정통이 우리 개신교의 정통은 종교 개혁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참조한 그 그리스 사본은 이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어, 발간된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그 동방 정교회 쪽에 있는 그 콘스탄티노플이나 이제 그쪽 이제 그리스 정교 쪽에 있는 그쪽 사본들을 취합을 했어요. 그쪽 사본들을 취합해 갖고 그것을 그리스 판본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고 다수 사람들이 이제 수용했다 해서 다수 본문, 수용 본문, 또 이제 공인된 본문에 공인 본문 그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쭉 써왔어요. 그 이제 1881년 이전까지 써왔어요. 그래갖고 그것에 가장 이제 그 열매를 맺은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인데, 그런데 1881년에 이제 그 우리 기독교 내에 그 이제 비평학의 그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절대 불변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그 잘못된 것이 없을까? 그래갖고 그런 의심하는 눈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나온 그 그리스 사본이 그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비평자 본문이라고 하죠. 소수 본문 또는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 비평 본문이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시나이 사본하고 바티칸 사본이었어요. 그 두 가지 사본인데 그 사실 시나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에는 성경이 편찬되고 있어요. 그래 옛날에 그 에라스무스 이제 그 학자가 그 만든 공인 본문 이제 그거 다수 본문 그걸로 하는 것은 사실 킹 제임스 버전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조금 뭐 다른 조금 변형 좀 바뀌어갖고 좀 업그레이드 바뀌어갖고 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그 정통성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변개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만들어질 때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우리 한글 성경이 들어올 때 이제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이제 그 만주 지방의 존 로스 선교사에서 영국 쪽에서 영국 공성서공회 쪽에서 지원을 해갖고 들어온 이제 그 성경이 있어요. 이 처음에 이제 존 로스에 의해서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게 한글로 번역됐잖아요. 번역돼갖고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그 쭉 해왔었는데 그거와 또 다른 루트로 들어온 것이 그 이수정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 쪽으로 해서 들어온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이수정 그 선교사님이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해갖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 지금 현재 후대 시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이 이수정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마가복음이 킹 제임스 버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수정 선교사님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한 거고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존 로스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이수정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접속하신 분들은 전부 다 미국 대부분 이제 미국 선교사가 중심이고 그 영국 쪽에서는 사실 1881년에 비편 복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비편 복문을 위해서 영국 이제 그 성경이 영국 이제 그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쪽에서는 사실 그 킹제임스 성경이든지 그 또 제네바 성경 같은 그런 것이 주로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갔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제네바 성경이든지 킹제임스 성경이 사실 에라스무스의 그걸 기초로 한 그 킹제임스 그 공인 본문을 중심으로 한 그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영국은 1881년 지금 우리 선교사 오는 게 1880 몇 년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미 영국은 그 비평 본문 그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에서 비평 본문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영국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어, 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입장 속에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신구약이 다 번역될 때는 이게 이제 취합을 해서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그 비평복문이라는 것이 이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개혁 한글 성경과 개혁 개정 성경이죠. 개혁 개정판 성경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개혁 한글판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참조로 개혁 개정을 보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개혁 한글판을 주로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개혁 한글판을 주로 봤고 그 이제 우리 개혁 한글판이 개혁 개정판 될 때도 사실 저는 개혁 개정판으로 바꾸질 않고 개혁 한글판을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딱 되돌아보면은 개혁 한글판이 언어가 매끄러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굉장히 우리한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혁 개정판을 바꿨지만 제가 그걸 보지 않은 이유는 제가 개혁 개정판을 한번 쭉 읽어볼 때가 있었어요. 읽어볼 때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제가 조금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개혁 한글판에서 옛날 단어라서 조금 이제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제 현대어로 번역한 것은 좋아요. 현대어로 번역한 것은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의심을 하게 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혁 한글판은 안 그렇거든요. 믿음을 팍팍 심어줘요. 우리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팍팍 심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개혁 개정판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사실 보질 않아요. 그걸 제가 파악한 다음에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구절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개개별로 볼 때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 한글판보다 개혁 개정판이 그 번역이 잘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참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개혁 한글판하고 개혁 개정판만 알았지 킹 제임스 뭐 성경을 내가 자세히는 잘 몰랐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한 번씩 들리고 그런 얘기가 한 킹 제임스 버전도 있다 하는 것만 알았지.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 뭐 NIV든지 다른 NSAB든지 뭐 이 그 다른 성경의 한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인 줄 알았어요. 카테고리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킹제임스 버전이 킹제임스 성경이 에라스무스 그 종교개혁 그 전통을 이어받은 성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NIV든지 다른 거는 그것이 아닌 비편복문해 갖고 약간 그, 자유주의 신학 쪽의 영향을 물을 좀 먹은 성경이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한글 성경은 그 자유주의 물결을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죠. 이제 왜 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생각하냐면은 왜냐하면 이제 그 NIV든지 그 신해 사본이든지 뭐 다른 사본에 있어서 이제 많이 그런 사본은 많이 변개를 해놨어요. 변개를 하는데 우리 한글 사본을 한글 성경을 만들 때 편찬할 때 이제 이쪽 사본 저쪽 사본 막 참조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갖고 여러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까지 전부 다그 공인 본문까지 전부 다 같이 이제 참조를 해갖고 만든 성경이 우리의 한글 성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는 건 제가 뭐 그게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서로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그 비전문가로서 제 눈에 보이는 바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그, 그, 이제 그 성경을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최근에 제가 참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혁 한글판을 40년 이상 쭉 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개혁 한글판을 사랑하고 있고 그 성경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고 그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성경으로 제가 모든 그런 그 아버지의 그런 것을 이제 주님에 대해서도 알고 뭐 전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혁 한글판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 개혁 한글판을 로 저는 이제 17번을 완전 정도 그러니까 그냥 통독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일이 써가면서 중요한 거 전부 체크해 가면서 일일이 써가면서 그렇게 완전하게 정독한 것이 17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혁 한글판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제가 개혁 한글판을 그렇게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어떤 교단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이단 정제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고 주장한다 해갖고 그 정동수 목사님 쪽을 이단으로 정죄한 교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정동수 목사님 쪽이 그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육절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단을 정죄하는 건 그 이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죠. 예. 그 우리가 정확하게 이단의 정죄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단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 영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있거든요. 그 적그리스도 영을 그걸로 분별한다는데 그거 우리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 말씀대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이 말씀 그대로 오직 말씀이라 하잖아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개혁 한글판을 중요시하는 입장 속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 킹제임스 버전이 중요시하는 그 분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우리가 참조할 건 참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을 배척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종교개혁 루터든지 칼빈이든지 그런 분들이 사용했던 성경이에요. 그게 그때 사용했던 그리스 본문을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고 킹제임스 버전은 우리가 정말 소중히 그걸 살펴야 할 그런 성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존해야 될 성경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시편 12장 6절에 7절 보면은 우리 한글 여기 한글 개혁 한글판이고 여기 개혁 개정판이고 요 밑에 게 험정역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험정역. 이게 킹제임스 버전 영어판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 바이블을 중요시하신 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유심히 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이게 시편 12편 6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해할 때는 저희 성도들이 가르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에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저희라는 이것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인데 보면은 thou shalt keep them 이랬잖아요. 그것들을 지킨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preserve them 그것들을 보존한다니까. 이 그것들이라는 것이 저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문장의 구조상, 문장의 내용상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게 이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죄를 범하면은 우리는 그 죄값을 받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는다. 너는 산다 했지만은 그가 죄를 범하면 어?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구원받지 못한다 했어요. 그 에스겔서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죄를 범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범해버리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요. 죄의 종이 돼갖고 멸망으로 가거든요. 사망으로 갑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생각돼요.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하는데, 제가 이제 킹제임스 험정역을 볼게요. 제가 험정역이 그래도 다른 성경보다는 다른 킹제임스 한글판보다는 험정역을 중요시하는 거다. 그 험정역을 주장하시는 그 목사님이 상당히 저도 열심히라고 보아지고 또 아버지 앞에 순수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험정역을 보게 됩니다. 험정역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왔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자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엉 같도다. 이게 엉 같다는 것이 흑도에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엉 같다는 것이 주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는 것이 이 주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분들의 주장이 옳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서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라는데, 이것이 keep them 할 때 이 them이라는 것이 preserve them 할 때 them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킨다 저는 봐줘요. 왜냐하면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보존하시는 말씀을 보존하시려는 섭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섭리 가운데서 보존된 말씀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부터 좋아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킹제임스 한글판이 있고 영어판이 있으면 전 영어판을 더 소중히 여기지, 한글판은 우리 개역 한글판하고 비교해 볼 때 단어가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우리 개역 한글판은 상당히 문장이 매끄럽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킹제임스 험정역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역 한글판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을 역시 이제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존한 섭리가 있고 그 보존하는 섭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킹제임스 버전하고 개역 한글판을 비교하면서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서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 한글 개혁판에 개혁 한글판에 있어서 뭐가 부족한가?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이 아버지께서
지켜 보존했던 그런 성경이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이 뭐 있는가? 그래갖고 우리가 그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고 이 비편복문으로 나와갖고 현대어 성경을 하면서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그 공인 본문에 있던 그런 단어의 중요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 본문을 비평하면서 그 자기 마음에 안 드, 그 조금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뺐어요. 구절을, 단어를. 예, 그래서 근데 그 뺀 것들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 성경이 66권 말씀이잖아요. 66권 말씀이라서 그 한 권 한 권 한 권 하면은 거기 단어가 빠져 있으면은 이게 그게 딱딱 표시가 나와버릴 건데 이제 우리 성경은 66권으로 하나 세트로 돼 있잖아요. 세트로 되니까 그 66권 세트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이제 그 빠진 말씀 중에서 많은 말씀들이 그 한 절반 이상의 말씀들이 이제 반복되는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66권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 이거는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빠진 것들이 한 절반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66권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약, 구약 66권이잖아요.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갖고 그 책이 66권이에요. 66권으로 된 것이 한 세트가 돼갖고 성경이 되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는 한 성경 66권 중에 한 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다 보거든요. 전체를 두루두루 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요소 부분에 있어서 빠진 거, 특히 이제 마가복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성판 보면은 그 구절 중에서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는 킹제임스 버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공인 본문에 있었는데 그 에라스무스로부터 내려온 그 공인 본문에 있었는데 그 제임스 코트 그 웨스트 코트와 후르트가 의해서 만들어진 비평 본문에서 그거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론 나름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비평하면서 조금 이제 그 각색하려고 뺀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66권 전체를 같이 살펴볼 때 같이 우리는 통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66권 말씀을 전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이 중복된 말씀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중복된 말씀이 빠진 거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그 구절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커버가 돼버려요. 표시가 안 나요. 커버가 돼버리고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하면은 우리 주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보면은 비편복문에서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부 다 쫙 빼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거에 이제 조금 빠졌다 해서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봐시요. 문제될 건 없는데 왜냐하면 66권 전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빠뜨린 부분이 설령 비편 본문에 의해서 웨스트코트와 후르트가 그 그런 그 약간 그 성경을 변질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66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그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조금 빠지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웨스트코트와 후르트가 그 본문 비평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 원래 왔던 공인 본문에서 단어를 빼버린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한번 정리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신해사본에는 없는데 신해사본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행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16그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 9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그 갈로로 치져 있죠. 갈로로 치져 있는데 이 이제 이 주석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돼 있잖아요. 이 어떤 사본인가라는 것이 뭔 사본이냐면은 신해 사본이에요. 신해 사본. 신해 사본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신해 사본이 굉장히 변질된 사본이죠. 굉장히 변질된 사본인데 그걸 지금 이제 그 학자들은 그걸 가장 오래된 사본에 갖고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나오는 게 현대 성경인데 현대 이제 출판되고 있는 성경인데 굉장히 거기 변질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이제 공부한다 셈치고 한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무슨 내용인지. 이게 원래 신해사본에 빠져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과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는 것을 본 거,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시면 그 모습을 보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르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 지금 이 16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리의 중요한 그 골격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빠뜨리 뺀 거죠. 제가 왜 뺐냐면 신화사본에서 왜 뺐다고 얘기하냐면은 신화사본 그 신화사본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원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지웠어요. 지워진 모습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조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을 빠뜨리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게 빠뜨리는 거죠.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네. 이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5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53절은 53절부터 요한복음 7장 8장 11절까지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 53절부터 이렇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에서부터 빠져 있어요. 이것도 갈로로 치어져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이제 다른 보면은 밑에 주석란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으면 했는데 이게 신해사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제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그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주님께서 여인의 죄를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해주셨지만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번 구원 받으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다 죄사함을 받다 하더라도 다시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성에서 이 빠져 있는데 이런 중요한 마가복음 16장 9절 20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복음 7장 53절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묵직묵직 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비평본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평본문으로 만들어진 그 성경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8장 35절 그 다음 걸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5절 보면은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5절 35절부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음에 무섭거릴 낌이 있느냐.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37절이 없습니다. 그 밑에 주를 보면은 주에 이게 따로 뽑아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가 아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다고 하죠. 이걸 이게
그 지금 요 빨간색으로 이 칠한 부분이 사실 우리 개혁 한글판에 없는 거예요. 개혁 개정판에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 빠져 있는 거야. 그 38절 보면은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를 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중간에 빠진 이 말씀이 37절이 완전히 빠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개혁 한글판에도 이 빠져 있고 개혁 개정판에도 빠져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 험정역이잖아요. 험정역에는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 단어는 험정역에 있는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 한글판 밑에 주에 따로 뽑아놓은 데 보면은 이 단어를 그대로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혁 한글판의 문장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믿어 갖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시가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는 줄 믿노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세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이 내용은 그 처음에 그 어거스틴 당시에 도나티스트파가 있었는데 그 도나티스트파가 많이 사람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많이 이단시에 갖고 많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것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성인이 돼서 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갖고 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를 이렇게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 고백해갖고 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 갖고 이단 시대 갖고 이제 죽임을 당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칼빈 때도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칼빈 그때도 그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제세례파 분들이 이단 시대고 정죄받아 죽었거든요. 그것도 왜 제세례파냐면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받는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제세례파 분들이 처음에 완전히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문제시 돼갖고 이제 그렇게 죽을 때는 이제 그 제세례파 그런 분들을 잘못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다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잘못 인도한 그런 교리는 그게 주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해갖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래 원래는 이제 이 제세례파라는 것은 그 유아세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어릴 때 받는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성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을 하고 받아야 된다. 그게 주라고 봐져요. 우리가 제세례파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또 새롭게 봐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것이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제세례파가 그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내는 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나티스파든지 제세례파든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에 의해서 특정 부류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거는 일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특정 세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전체적인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 이게 이제 그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이런 중요한 말씀이 핵심이 빠져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 개역 개정판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거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참조를 하고 이걸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이것을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은 나는 그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제가 요 성경을 이걸 보면서 할게요. 아까 그게 몇 장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볼게요. 이게 세 개의 그 성경이 마태복음 5장 22절 다 이제 서로 각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2절 보면은 우리 이게 개역 한글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개역 한글판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잖아요. 개역 개정판도 비슷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은 이 빠져서는 안 되는 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지금 보면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있잖아요.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 했냐 노하는 거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무엇이 없이 이 without cause가 있어요. 까닭 없이 노하는 거. 그러니까 이 까닭 없이 노하는 자. 원래는 까닭 없이가 요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냥 노하는 거하고 까닭 없이 노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노하는 거, 그냥 무조건 노한다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심판을 받게 되냐면은 까닭 없이 노할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에 굉장히 핵심된 단어를 뺐어요. 까닭 없이. 예수님께서도 노하는 거. 지금 이거 마태복음 그 순수하게 요 내용만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 요것만 보면은 이 마태 5장 22절 이거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고 그 채찍적으로 휘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엎어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그럼 그게 이제 심판받는 이 말씀대로면 예수님께서 한 행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노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노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말이 이상한 거죠. 말이 잘못된 거죠. 그게 정확하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 까닭 없이 노하는 자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형제에게 노하는 자. 까닭도 필요 없고, 까닭이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해갖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닭 없이 노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성경에는, 원래 에라스무스가 그 정리했던 공인 본문에는 까닭 없이라는 말이, without a cause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5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5절. 이것도 저걸로 볼게요. 이 마태복음 27장 35절. 마태복음 27장 35절. 이것도 우리 함정역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고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것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 근데 원래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 함정역이에요. 킹제임스 함정역판인데, 이게는 우리는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만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게 원래 더 문장이 있어요. 있는데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그 그리스 판본에서 비평본문을 바뀌면서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 단어를 빼버린 거죠. 그 뭘 뺐냐면은,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건 대언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뭐가 빠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죠. 그 이게 저는 그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옷이 제비뽑아 나누어진 것이 구약 성경 말씀, 구약 예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하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이것은 대언자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넣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해갖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그 구약 말씀의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빠진 거죠. 구약 말씀의, 구약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예언, 구약 선지자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 선지자서를 그대로 이어서 그것이 성취된 형태로 신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보면은 구약의 예언서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도 설명하지만 삼일째 하나님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돼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시대의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인데 이게 지금 그, 그 구약 그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중요하다는 거. 이 신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 구약의 뿌리를 두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강조할 필요인데 오늘날 신학 부분이 이제 그 구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그게 뿌리를 두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날 보면은 신학 그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게 뿌리가 아니라 철학이 뿌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철학이 플라톤주의 철학, 신플라톤주의 철학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철학이 뿌리가 돼갖고 신약을 연구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은 역사 부분,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몇 개의 부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창세기 부분이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굵직굵직한 부분은 그런 것은 이제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빠뜨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소홀히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인데 그것이 선지서 부분이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부분이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하고 있고 그 깊이 있게 인용을 못하고 있어요. 단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것만 일부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그 지금 이게 말씀 보면은 이게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갖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예언서가 그 선지자서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면서 신약을 해석해야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그것에 영향을 끼쳤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이와 같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합니다. 구약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는 것. 이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또 어디 있냐면은 이게 마가복음 여기 있죠.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이게 보면은 여기 볼게요. 강도의 이제 15장 27, 28 보면은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고 28절 없어요. 개역 개정판에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없어요. 이거는 반복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이게 빠지면 그냥 빠지는 거야. 근데 원래는 뭐가 있냐면은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볼게요. 그들이 그분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분이 오른편에 하나는 그분이 왼편에 있더라. 그건 요가 같잖아요. 28절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하는 이 말씀에 빠진 거예요. 다행히 요게 없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편에는 각주에 달아놨어요. 각주에 보면은 이게 어디죠? 이게 마가복음 15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각주에 달아놨어요. 각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밑에 보면은 28절 해갖고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거기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자와 함께 인정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이 구절하고 요게 이로써 그 범죄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의 기록이 성취되었느라 하는 거 말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이 굉장히 이 단어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장이. 그래서 제가 이 개역 한글판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불법자와 함께 인정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하는 거. 이게 구약 성경 예언된 그 말씀이 응해갖고 그대로 나타났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성경이 기초가 돼갖고 신약이 나왔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인데 그걸 뺐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이쪽에 밖에 없는 거예요. 중복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뺐어요. 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은 이게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개역 개정판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그 킹제임스 버전은 뭘 빠졌냐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 사랑에 이르렀으니 하고 성령을 통하여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성령을 통하여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22절 보면은 Senior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he Spirit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 단어가 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갈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뭘 통해야 되냐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심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는데 진리를
성령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그냥 무조건 말씀을 순종한다 그하고 우리가 그 순종 육신이 연약해하고 많은 한계점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이고 그 깨끗해진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갖고 그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을 너에게 부어 줄 테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너희 마음 새롭게 하고 내 신을 너에게 부어 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너희 그 율법을 지키게 너희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내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핵심적인 이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을 전체를 뚫고 있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받죠. 제사를 받는데 그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게 핵심이고 구원론의 그런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골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부분을 우리가 이런 문장에 있어서 이런 말씀에 있어서 이 성령을 통해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흐릿하게 된 거죠.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를 다 알면 구약에 이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씀이 옳은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울 때 진리 그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한다. 그렇게 우리가 외워야 해요. 그냥 진리를 순종함으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 그런 중요한 이 교리적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리의 골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베드로전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런 것을 볼 때 진리를 통해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 이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신의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게 신의 사본에는 빠져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 개역 한글판 보면은 이 밑에 컷주가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들 할 때 1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 아들이 없음 해놨잖아요.
이 어떤 사본이라는 것이 신의 사본이에요. 신의 산 사본.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빠져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데 보면은 그 요한복음 9장 35절 보면은 우리 개역 한글판이랑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이게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 풀어서면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에라스무스가 만들었던 그 편찬했던 그 보편 본문, 그 공인 본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인자로 그때 사람의 아들, 이게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을 우리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 엄정력을 보면 그들이 그를 내쫓자는 건 예수님께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아들. 그 지금 이게 원래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원래는 보편 본문에 공인 본문에 그 에라스무스 만든 그 본문에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인데 1881년에 이걸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뭘로 바꿨냐면 사람의 아들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로 바꿨는데 이게 굉장히 변조가 심한 겁니다. 그 지금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 아들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할 때,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 아들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은, 그 지금 이게 그, 그 영지주의자들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나 또는 그 단신론 주장하는 분들, 유니테리안, 유니테리안, 이게 맞는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주장이.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람의 아들인데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레벨 이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들로 불리었다. 그게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원래는 사람이 아들인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비둘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되고는 유니테리언 그쪽에서 주장하는 주장이고 영지주의자 쪽에서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계를 밟아 갖고 이제 그 어느 단계가 들어가니까 그 성령을 그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 주장이거든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 주장이 이거 굉장히 이단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부인하는 거잖아요. 부인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들로 불리하게 됐다. 그렇게 그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신해사본에서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바꾼 거, 인자로 바꾼 것도 어, 그런 이런 쪽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 그런 그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런 주장도 있고. 예, 그래서 많이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 그래서 우리가 이 킹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소중히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은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문장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판이든지 개역 개정판이든지 보면은 본 것을 의지하여 했어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천사 숭배함과 뭐 이제 그렇게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 이런 걸 하는 그런 어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미혹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그렇게 천사 숭배하고 그러는 것이 그 본 것을 그들이 이제 그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런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해서 그 본 것. 그러니까 이 천세 숭배하고 뭐 이단 종교 섬기고 하는 것이 실제로 눈을 부어갖고 그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 잘못하면 내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까지 같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 것을 의지한다는데 여기는 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해서 보지 아니한. 전혀 뜻이 반대죠. 단어 자체가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성경에는 보지 아니한 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편 본문 되면서 보지 아니한 것을 본 것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을 한번 이걸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여기도 킹제임스 버전을 볼게요. 2장 18절 보면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세 숭배하고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저가 본 것을 의지한데 천사 숭배하는 거 천사 그 본 것을 의지했다고요. 이 본 것을 의지했다 이게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 본 것 그러면 천사 숭배하고 그러하는 사람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해갖고 그렇게 숭배한다는 거는 이 본 것이면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요.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 낱말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원래 단어를 보면은 Let no man beguile you of your reward in a voluntary humility, worshiping of angel. 여기까지는 요거 천사 숭배까지 되잖아요. Intruding into those things which he had not 이 고어체라도 그래. He had not seen. 여기 보면은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not seen이라고 돼 있어요. 보지 않은 것이죠. 보지 않은 것. 보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상 속에서 그걸 생각했던 것인지 뭐 그런 건데 실제로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본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본 것이라고 해요. 본 것.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반대죠. 정반대.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천사 숭배하고 이런 것이 이미지 속에서 자기가 상상 속에서 생각한 거지. 하나님께서 영할 여러가 보여주신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 사단하고 그런 거 보면은 흉측한 흉측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이 본 것이라는 것이 아닌 거죠. 예.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중요시하잖아요. 중요시한데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이 이게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이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 갖고 우리가 보완해 갖고 이 성경 말씀을 더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1절 우리 이제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한글판 같은데 보면은 이게 갈보리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개역 한글판에. 누가복음 23장 33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우리 이제 맞나? 누가복음 23장 33절 23장 33절 예, 23장 우리가 이제 갈보리 언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갈보리 언덕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 개역 한글판에 나오지 않아요. 개역 한글판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런데 우리가 갈보리하고 갈보리 얘기하잖아요. 그 갈보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요. 33절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해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해골.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골고다라고도 나와요. 골고다 아니면 해골로 나와요. 근데 성경 그 킹제임스 보면은 갈보리라고 나와요. 갈보리.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 갈보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골이라는 것이 갈보리라는 곳이 골고다라고도 해놨는데 이 갈보리 우리가 노래도 갈보리 많이 하잖아요. 그 갈보리 이게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중요하다. 이 갈보리란 단어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마르나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마르나타 우리 성경에는 마르나타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마르나타라고 적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마르나타가 어디서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2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했잖아요.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때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나죠. 근데 마르나타가 이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금 이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것이 마라나타예요. 여기에 마라나타가 적혀있죠.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거 이 단어죠.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주께서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그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것이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런 단어가 보존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론의 장미라는 그 사론의 장미, 예수 그리스도 열 때 노래 볼 때 사론의 장미라고 하잖아요. 사론의 장미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우리의 개역 한글판에는 없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없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아가서 2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한글판에는 한글판이든지 개역 개정판에는 샤론이 수선화로 나와 있죠. 나는 샤론이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으로다. 그 분명히 성경은 샤론이 수선화인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샤론이 장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무궁화라는 것을 단어를 국어사 영어 사전에 찾으면은 샤론이 장미로 나와요. The Rose of Sharon이 나와요. 무궁화가 The Rose of Sharon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샤론이 장미라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샤론 장미가 맞는 거예요. 이 샤론의 수선화가 이게 잘못된 해석이고 샤론의 장미가 맞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알 수 있어요. I am the rose of Sharon 했잖아요. 샤론의 장미라 분명히 나오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샤론의 장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샤론의 장미 이것이 우리가 한글판에는 샤론의 수선화인데 이게 원래는 샤론의 장미라는 거지. 이 샤론의 장미. 샤론의 장미가 맞는 거죠. 샤론의 장미. 그래서 이 무궁화가 The Rose of Sharon이잖아요. 우리나라 국화꽃인 무궁화가 The Rose of Sharon인데 이게 아가스의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꽃이에요. 이것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루시퍼 많이 하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가장 그 악기를 다루고 음악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그 천사장 루시퍼 얘기하는데 이 루시퍼라는 얘기가 우리 개역 한글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나오지 않고 그럼 어디 있느냐?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요. 이사 14장 12절 볼게요. 이사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여기 보면은 우리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있잖아요. 이 계명성이 한자인데 여기 우리 한글로 하면 새벽별이에요. 여기 새벽별을 얘기하는데 금성을 얘기하죠. 그 새벽별인데 이게 계명성이잖아요. 계명성인데 계명성으로만 나오지 이게 루시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가 나와 있어요. 루시퍼. 이 계명성이 루시퍼라는 거지. 이게 루시퍼야. 그래서 이게 루시퍼예요. 이 루시퍼가 이게 사단 그 제일 앞잡인 제일 큰 대장인 그 존재가 루시퍼거든요. 그 루시퍼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해야 되는데 계명성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나 루시퍼라는 이 이름이 딱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놓쳐버리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몇 가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킹제임스 버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 한글판을 버릴 것도 아니죠. 개혁 한글판은 너무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너무나 좋아요. 그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믿음을 팍팍 심어줘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개혁 한글판을 또는 개혁 개정판을 보는 분들은 개혁 개정판을 보되 그 킹제임스 버전을 소중히 여기고, 이 개혁 한글판에 있어서 빠진 부분은 개혁 개정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로 일단 마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